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이 되면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사람들에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노래가 기억되어지는 것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고 항상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고 마당에 둘러서 서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부터 4절까지를 부르신 후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면 거좀 1시간, 새벽 1시 반, 1월 1일 1시 반쯤 되면 송구 영신 예배가 마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경험하고 또 통일을 염원하는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민족에게 아픔을 주신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늘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의 달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온 세계인이 다 아는 동서냉전의 결정판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시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전쟁이 큰 틀에서 이념 전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 혹은 집단의 생각을 지배하는 배타적인 논리로서 다소 부정적이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사회 변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다양한 계층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지배 또는 주도하는 특정 계층에 의해 그 사회 안에 불평등과 착취 등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회는 큰 모순에 빠지고 그 결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만큼 어려운 왜곡된 시각과 시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이에서 갈등의 해소를 하고자 그 사회의 모순과 왜곡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두 가지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논리투쟁입니다. 모순된 사회를 논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힘, 그 논리투쟁이 있고, 다음으로는 그 왜곡된 사회를 구조를 되돌리려는 힘의 구조가 있습니다. 힘의 투쟁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투쟁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 근거가 되고 이념이 되며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든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만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1907년 신앙 대부흥 운동을 걸치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복음화와 자주독립 사이에서 고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생각들은 식민지 시기에 한국교회가 일제의 억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일 운동으로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의 흔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단계였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한일 투쟁을 근거로 복음 안에서 또한 그것을 찾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투쟁을 식민지 한국 사회에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속 이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선택의 폭,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다시 그 시대를 바라보면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답이었다라는 것과 그들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열실히 드러내주는 또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1920년도 한국 교회에서도 사회의식이 발전되어져서 매우 높은 또한 시민의식, 교인의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민족 의식으로 나타났는 거죠. 일제 식민지로부터 민족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문제라면 사회 의식이란 사회의 구석구석에 만여되어 있던 불평등과 착취, 사회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으로 발전되어졌고, 물론 당시의 식민지 체제 아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민족 의식이든 사회 의식이든 일본 제국주의에 불가피한 관계에 있기에 독립만 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였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 민족의 문제는 거시적인 큰 틀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미시적인 작은 틀의 문제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192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그간의 민족 문제와 함께 사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사회 문제라면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일본에게 부당하게 당했던 착취가 있겠죠. 노동적 착취, 또 일본의 앞잡이로서 또한 민족의 같은 민족을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의 행적들, 또 봉건 형태에서 나타나는 지주와 또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회복되어질 것을 기도하며 그들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역사적 현실을 통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권리를 착취나 횡포 또는 부당한 봉건적인 형태로 여기게 되었던 그들은 또한 소수가 누려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그것을 인식하고 가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917년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국가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 중에 있지만은 이 러시아 10월 혁명을 통해서 마르크스 사상이 또한 접해지고 또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가들이 자신의 조국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에 이념을 적용하였고 국가와 사회 변혁에 성공한 사례로 발표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식민지 아래 한국인들에게는 민족 문제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 주었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 서로 긴밀하게 결부되었고 전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어 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민중적 문화 요소에 결부되면서 한국인이 사회의식에 참여한 사건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항일운동가였던 이동희라는 분입니다. 그는 함경남도 단청군에서 태어났고 고종의 친위대 장교로서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고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강화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 동네 마을에 귀신이 또한 사라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선교사들이 증언할 만큼 신앙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실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는 담배와 술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끊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어 친구들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했고 또한 그가 이교도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큼 덕망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강화도의 바울이라고 불렀다라고 증언하는 선교사의 글이 있습니다. 이 동의는 1918년에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며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고 1920년대 조선 공산주의 대표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동의를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정의하고 부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했던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갈릴리 예수의 영성이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복음적인 사회 변혁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주의자들의 청년들에 의해서 교회가 특권층의 편에 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교회는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에 신학적으로 교회를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에 만주나 시베리아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한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잇따르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을 매우 경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복음과 사회주의의 사이에서 했던 노력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도 일제의 식민통치나 심지어 신사 참배를 강요도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식민지의 일제에 의해 박해받았던 종교단체가 기독교였다면 이념 집단은 사회주의자였음을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역사만 보았을 때 이들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은 그들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의 진영에 너라는 대상을 두고 우리가 그것은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틀렸다 함으로 통해서 그들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해방과 분단 이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세력이 세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파나 좌파와는 달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 애쓰던 기독교 중도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통해서 좌파를 생각했다면 기독교의 우파도 있을 거고 기독교의 중도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일컬어졌던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50년 9월 13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당시 여수해양원에서 수요 예배 설교 도중에 설교문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그 설교문에, 미완성된 설교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대환란은 4천년 역사의 초유의 심벌이다. 내가 오늘의 이 죄악상을 말하면 우익에게나 자익에게나 정치가들에게나 경관에게나 미군인에게나 교육자 혹은 교인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대명이시니 전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어찌 안전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네 가지 큰 죄악의 원인을 말하겠으니 각각 자기의 죄를 비추어서 회개하기를 바란다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죄악이 무엇일까? 또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남한교회가 무비판적으로 절대 지지했던 이승만 정권과 그 관료를 실정했던 것, 또 미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잘못된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한 것, 일제 당시 신사참배의 문제 및 신앙 문제로 인한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범한 죄악 등 모든 영역에 망라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석하고 추석합니다. 손양원 목사가 지적한 이 네 가지 죄악은 끝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동경에서 연설했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그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가들의 문제이고 정치가들은 양심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죄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기에 그 죄악을 네 가지로
이야기했던 손양원의 목사의 그 설교문처럼 우리는 한쪽에 한편에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해방 분단 이후 한국교회는 이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에 기초한 다양한 이념들이 틀들이 존재하고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목표는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좌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중도파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힘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과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이 문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너도 나도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안에 90년생이 돌아온다. 최근에 나온 책 2000년생이 돌아온다. 세대와 지역을 나누면서 너와 내가 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르다,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한국 전쟁만이 그러한 이념적 갈등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여겨지도록 그 이념과 갈등의 구조가 이 시간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적은 시인데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시편은 왕의 올바른 통치와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위한 간구의 시편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6.25가 발발된 지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면 또 반세기가 지나가는, 또 한 세기가 지나가는 또한 한국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으로나 분단으로나 너와 나는 우리가 되지 못한 지 벌써 74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존재하여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2편의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원천인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좌에 있든지 우에 있든지 중도에 있든지 평화의 원천에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평화의 자리로 한 밥상 위에 둘러앉게끔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과정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대 간의 통일 또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이며 이웃이며 그리고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도 힘들고 또 함께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적 계산으로만 그들을 대하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우리가 안전 문자로 계속 날아오고 있지만은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무릎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함으로 그 평화의 자리,
그 생명의 밥상에 함께 둘러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북의 이념에 대해 화평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세대 간의 갈림 가운데서도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이 어린 자들을 그 세대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그 부모의 세대의 기도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부모의 기도를 깨닫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또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까지 왕성하리로다. 아멘.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도 이야기함과 같이 산 꼭대기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임을, 절대적인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왜곡시키는 것이 죄임으로 알지만은 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 정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경제적 원리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화해의 지책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로 육체로 허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로 모든 허물을 또한 모든 담을 허무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초대받았기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있어 함께 밥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시온의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서는 날, 세계 여러 나라를 전쟁을 그치고 모든 무기를 생산적인 농기구로 만드는 날을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은 것이며 우리가 그 화해의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새로운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사역자이신 성령께서 평화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모든 대적의 관계를 청산하게 하는 평화의 영이셨습니다. 평화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쟁을 좌절시키는 거룩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외교 협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그리는 그것이 통일이라 외쳤던 것은 그저 남북한이 예전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념으로 갈라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그 은혜 받은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서로의 계산적인 이념으로 한 발짝 한 발짝이 아니라 서로 형제의 힘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건, 그것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한 선조들을 통해,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한 문장을 노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너와 나는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우리는 새롭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와 상황,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 너와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달리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제 정세의 숨가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념이 나와 너를 가르고 세대가 너와 나를 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 하나됨을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너와 다르다 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대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